3월 23일 월요일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공동체이든 큰 공동체이든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흐려지고 또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원칙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실현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제일 처음 다루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왜 직분자를 세우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원리가 되지요. 그 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잘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사건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8절에도 나오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가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1000배나 늘려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가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만큼 크게 번창했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번성케 하시면 아무리 초라한 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부닥쳐 있을지라도 반드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민족이 워낙 크게 번창하다 보니 비례해서 문제의 발생 건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 혼자 백성들을 제대로 돌아보기는커녕 그들의 괴로움도 또 문제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분쟁을 혼자 다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분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혼자서만 처리하려고 할 때 효율성은 떨어지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행정 및 사법 조직 기구를 정비하여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이 좋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는 아마도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참고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모르고 진실해야 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지요. 정리하면 지도자는 모든 사회적 한계와 굴레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현명한 자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니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찰력인데요. 깨달아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존경할 만한 자입니다. 평소에 선행으로 덕을 쌓은 사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이겠지요. 모세는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백성의 동의를 얻어 각 지파마다 그들을 통치할 지도자를 세웁니다. 즉 모세는 이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했다는 말이겠지요. 참고로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의로우며 강건하며 자제하며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많은 일과 짐으로 홀로 힘겨워하지는 않습니까? 함께 나누어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눠서 질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고난을 위임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홀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주님과 함께 내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50부장들, 10부장들과 지파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의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모세가 기초한 행정 조직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도자들을 천부장들, 백부장들, 50부장들, 10부장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재판장, 재판관으로서 백성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즉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전시에는 군사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준군사 조직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행정조직에서 모세가 특별히 당부하는 말이 있지요.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공정한 심판,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말이겠지요.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고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라고 당부하면서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은 모세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17절 말씀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즉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통하여 재판장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대리자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언제나 공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판결해야 합니다. 모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중보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어려운 일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하나님께 직접 물었으며 또 응답을 받고 그대로 적용을 했지요. 지도자로 세움받은 재판장들 역시 모세의 이러한 점을 본받고
다루기 힘든 문제는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공의와 질서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때는 받은 은사와 재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눔과 협력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참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일과 짐으로 홀로 힘겨워하는 눈물 흘리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주님,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어서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서 다시 새 생명으로 새 능력으로 산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 역시 나누고 협력할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괴로움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공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원칙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를 존중하고 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늘 수시로 무시로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연약한 내 형제를 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내 형제의 육신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홀로 외롭게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새 길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나누고 협력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세상 속에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가족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특별히 아프고 힘든 연약한 지체의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